14절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또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함께 영적인 영적인 부모와 또 자녀 관계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에 남겨진 성도들이 좌충우돌을 하면서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직접 몸으로 가서 말해주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못 되어서 편지로 써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려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서신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 바울 사도가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 바울 그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은 아니면 바울 그 사람 사실 알고 보면 사기꾼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가가지고 그 설립자 목사님을 굉장히 비방하고 또 오히려 욕하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싫어하게 만들고 본인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우리 설립자 바울 목사님이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그랬습니까? 이러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네가 같이 지내지 않았냐?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내가 한 번도 내 이득을 위해서 선교한 적도 없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막 받아가면서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돈으로 내가 벌어서 선교하지 않았냐? 니들이 직접 보지 않았냐?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 큰 변명의 이야기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듯이 내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로 선교할 때에 누구를 그리고 어떤 교회를 맡고 또 가르치든 항상 본인이 부모가 된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그리고 오네시모에게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나의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는 내가 당신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또 합니다. 그렇게 이 영적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모가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 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어린이와 어버이를 함께 챙기는 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5월 5일과 5월 8일이 함께 있는 주간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함께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5월 5일은 쉬고 5월 8일은 안 쉽니다. 우리나라가 예의지국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부모님들에게는 안 쉬고 애들한테는 쉬게 되었죠. 그런데 또 예산을 쓰는 거 보면은 어린애들한테 많이 쓰기보다 국가가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러니까 복지 비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의료 비용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더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이 이 그 초점을 맞추어서 복지도 정책을 펴고 그리고 좀 더 격려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낀 세대가 있죠. 그 중간에 낀 세대. 이렇게 도움받지도 못하고 저렇게 도움받지도 못하고 돈만 내는 세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청년들도 옛날보다는 많은 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먼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저축하는 것.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고급진 그 표현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돈은 많이 못 남겨주지만 그래도 믿음은 남겨주고 싶다 하는 것이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의 공통된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더 이상 잔소리해 줄 수 없는 때가 와도 내가 감독할 수 없는 내가 감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도 그래도 이놈의 자식이 나 없어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하던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게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가치라고 믿으시지요? 그쵸? 내가 10억 재산은 못 물려줘도 내 믿음 물려줘서 내가 앉던 예배자리, 내 옆자리, 그 자리에 내 자녀들이 앉으면 그러면 그게 더 크지 않아요? 10억 물려준 게 더 나으신가요? 자녀들이 받을 때는 그게 더 크겠지만 물려주는 입장에선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은 못 물려주지만 그 믿음 그것만큼은 꼭 남겨주고 물려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또다시 같이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은 존재가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재산을 저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임종을 앞둔 부모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빚을 10억쯤 졌다. 그러면 자손들한테 갈 게 없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할 일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빚을 떠안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포기하거나. 재산이겠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가는 부모 입장에서 미안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남겨줄까 하는 것도 부모가 생각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남겨주고자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했던 만큼 내가 보인 모습 그대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어도 그 정도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그냥 이렇게라도 그냥 따라오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저에게 처음 왔을 때부터 애들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이랬는데 안 먹혀 들어가요. 주일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남겨줘야겠지만 적어도 신앙의 유산은 남겨줘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건축이 딱 그런 이 마음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 리모델링 되는 새 단장되는 건물을 쓰면은 얼마나 오래 쓰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한 50년 쓸 수 있겠죠.
우리는 뭐 길어봐야 한 30년 쓸까요? 아닌가요? 여러분 100살 사신다 그러면 한 3, 40년 쓰실까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그 국제 정세나 또 우리 국내의 상황이 믿는 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기보다 믿는 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흘러갈 것이 더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고 또 우리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신앙의 황금기를 보내셨어요. 우리 목사님 세대 그 이상은 다 신앙의 황금기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딱 달아놓기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를 경험해 보셨습니다. 지금 뭐 십자가 있으면 뭐 아무리 밖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해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신앙에 고민을 하고 또 연단을 받았던 것보다 더 힘든 세대를 감당해내야 할 아이들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힘이 없어 보여요. 우리 아이들 볼 때요, 너무 마음이 짠합니다. 얘네들이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할 텐데 너무 미안해요. 내가 좀 신앙에 이 힘이 있고 그리고 재물도 힘이 있어서 이들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이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주지 않고 예쁘게 만들어진 그 건물과 또 좋은 신앙의 모본을 따라서 힘있고 또 패기 있게 믿음 있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로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또 다음 세대 시대 속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좀 뭔가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뭔가 뭘 남겨줬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곧 떠나야 할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남겨질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무엇을 남겨줘야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남겨줍니다. 그리고 저 건물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편한 대로 만들고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편한 대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줘야 그게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얘네들이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것. 우리 자녀들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다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못 먹어도 어떻게 해요? 자식은 먹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맞춰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들의 방을 뺏어서 청년들의 공간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배려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들을 또한 갚아주고 또 위로해 줄 차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을 몇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좀 요약하자 그러면 15절과 16절은 미련하게 손해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는 참 미련합니다. 죽는 날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항상 순수하게 순진하게 속고 빼앗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녀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자녀에게 빼앗기는 존재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항상 손해보는 존재이고 그리고 부모는 항상 속아주는 존재예요. 내 자녀들 얼마나 믿으시나요? 얘네들은 내가 해준 것보다 나한테 더 잘해줄 것이다 믿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얘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맨날 이러면서 가슴 치고 내 맘도 몰라주고 막 이러면서 천하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아픈데 뭐하고 사나 이러면서 몰라주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이 더 크냐? 미련할 정도로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면서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까지도 다 쏟아부으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돈이 얼마가 들든 기꺼이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이 죽어도 좋아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순수하게 호구의 사랑을 한 것입니다. 미련하게 손해를 보면서 자신이 아파가면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간교하게 속여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순수하게 자기 사람들을 빼앗길지언정 그 사랑을 더 키웠어. 더 키우고 더 잘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보내서 잘 본인이 못 갈 때 다른 사람들 보내서 부모의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돕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할 사람들 대표자가 디도예요. 바울의 대리인으로 디도 목사님을 보내서 너는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력 부리지 말고 권세 부리지 말고 내가 영적인 부모로 대하듯이 너도 손해보고 와라 이러면서 그렇게 손해볼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19절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누구의 덕이라고요?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자녀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부모의 덕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욕심입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자녀를 내 자랑 삼으려고 키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서울대 보내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보냅니까? 자녀 본인을 위해서 보냅니까? 그 이면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내 명예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지극한 사랑과 노력으로 나는 내 자식을 서울대에 보냈다. 이 서울대는 내 작품이다. 이거 하나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자식 서울대 갔어 하고 자랑하려고. 누구 자랑하려고요? 내가 내 자식 자랑하려고 키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부모 그리고 정말 부모의 마음이 깨어있다면 그러면 내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소원을 자녀의 바람을 들어주도록 헤아리는 것이 참된 부모의 역할이죠. 바울 사도는 아프지만 본인이 손해보지만 본인이 욕을 먹지만 자녀들의 덕, 영적인 자녀들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과 책망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먼저는 글로 책망하고 그리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만나러 또 갈 텐데 그때 내가 맴매 안 들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고쳤어 안 고쳤어? 일단 왔는데 보니까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안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고 온 맴매를 이제 후려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마음에 뭐냐면 내가 이 맴매를 후려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책망하고 격려하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부모 세대 여기 다 부모님 세대이죠. 우리 영적인 자녀들 세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유년부 아이들과 유치부 어린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산을 쌓는 이유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내가 지나왔던 이 공간보다 더 좋은 공간을 남겨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내가 내 욕심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접 말로도 눈빛으로도 행동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좀 격려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책망할 게 왜 없겠어요? 우리 청년들 볼 때 이쁘죠? 그쵸? 이쁘죠? 예? 우리 아이들 볼 때 이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다 마음에 안 들죠, 그쵸? 예배 시간에 이왕 올 거면 좀 빨리 오지. 아니, 좀 늦게 좀 졸지 말지 막 이런. 근데 나도 늦게 오고 나도 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격려하는 일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일날 오게 되면은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차마 뭔지는 대답을 안 드렸어요. 아직 비밀인데 좀 기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망도 안 하시고 그저 아이고 얘네들이 자기네 돈으로 이제 자기들이 먹을 거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돈 안 나오고 부모님 선물을 니들이 좀 해라 해서 하는 겁니다. 금액이 좀 이게 뭐야가 아니라 물론 안 그러시지만 그래도 고맙다, 수고한다, 착하다, 이쁘다 이렇게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한다 하는 말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착하다, 예쁘다 해볼까요? 사랑한다, 고맙다, 착하다, 예쁘다 꼭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청년들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물어볼 때만 이쁘다고 그러고 실제로 만나서 예쁘다고 안 하시면은 그거 소용없어요. 만나서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볼 때마다 이쁘다 그리고 축복한다 이 말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남겨놓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그 선국 가신 선배님들 그 눈빛을 제가 기억합니다. 항상 여기 나와서 그 어린 아이 같은 전도사가 서서 인사할 때 그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선배님들께서 나이가 지긋하시지만 이 백발이 된 머리를 가지고 지긋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주시던 그리고 존대를 해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것이 이 연약했던 그 27살의 갓 전도사가 되고 뭘 알겠어요. 근데 그런 저를 살리고 지금껏 세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의 연조 많은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뭐야 이러면 전 금방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고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 모습 속에 그렇게 기억에 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님들 다르고 이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이 마치 티아라 그 은색 이 면류관을 쓴 것처럼 보이도록 그런 눈빛과 그런 웃음들이 우리 어르신들 속에 영적인 부모님들 마음 속에 그리고 외면에 말로 나타나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남겨주는 것이라고는 빚을 남겨주거나 혹은 무거운 짐을 남겨주거나 숙제를 남겨주거나 혹은 일부의 재산 얼마를 남겨주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더 큰 사랑을 남겨주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남겨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가 되신다는 그 신앙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지가 되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가 없을 때에도 더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영적인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잘 계승되고 그 신앙의 유산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